네, 지난 시간 제가 룻기에 대한 그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의 그 위치와 그 의미를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 오늘은 이제 룻기 본문에 들어가서 지난번 개략적으로 생각해 본 다윗의 출생 준비 1장과 2장입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은 다윗의 출생 과정이죠. 그 다윗이 출생한다는 게 여기도 출생 나오잖아요. 그게 다윗 왕의 출생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 일반적으로 보통은 룻기를 대하게 되면 그 룻에 대한 나오미에 대한 시어머니에 대한 룻의 효성, 그러니까 시어머니에 대한 룻이라는 자부의 효성심을 잘 그렸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성경학자들의 견해고,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이건 너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어버이날에는 보통 등장하는 어버이날 하면 어버이 주일에 대개는 바로 룻기 이 부분을 읽고 그 룻이 시어머니에게 아주 효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는 왕의 정조모가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렇게 룻기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룻기라고 하는 것이 다윗 왕의 출생에 바로 핵심이 달려있다. 그것은 성경 66권 전체의 흐름 속에서 특히 룻기까지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지나온 과거 하나님의 섭리 과정에서 볼 때 룻기는 하나님께서 통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통치자인 유다지파에서의 다윗 왕이 출생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섭리 과정이 바로 룻기에 담겨 있다.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런 식의 잘못된 성경 강의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것이 됐어요. 그러니까 룻이, 인간인 룻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줘서 그 가문에서 왕이 태어나도록 했다. 얼마나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얘기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신학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하시고 마지막 언약인 통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유다지파에게서 다윗 왕이 출생하도록 하시는 섭리 과정이 룻기에 달려있다. 룻기에 수록되어 있다. 이건 그러니까 박사되기가 너무 쉬운 거거든요. 박사되기가.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성경신학 안에는 박사 논문 감이 수두룩 하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날들어 그럴 거예요. 그럼 목사님 왜 박사학위 좀 받지 안 받아요? 이 늙으니까 받아서 뭐하게 해요. 그래요? 그리고 내가 젊은 날에 혹시 40대나 50대 학위를 받았다면 지금 이렇게 여기 아니죠. 있질 않고 어느 대학에서 신학교에서 교수하면서 밥이나 먹고 살 거예요. 나는 그거 바꾸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돼서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룻기를 접근할 때 지난 주일에 강의 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구나.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아주 멀다. 그러듯이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이것이고 인간의 생각은 룻의 효성이고
루시라고 하는 자부가 시어머니에게 효성심을 다하는 교훈이 담겨 있는 내용이다. 그것이 전통신학에서 전통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그리고 교사들이 가르치는 내용이랑 다 알죠. 그러면 일단 이제 대충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달방어 출생 준비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가. 출생을 준비시키는데 순환을 주고 그 다음 보호를 한다. 그 이유가 우리들 따라 순환을 잘 겪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봐라, 하나님께서 순환을 주더니만 보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순환을 당할 때 우리는 참고 기다리자,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말입니다.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완전히 인간을 포기하게,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신실성을 계시하기 위해서 순환을 주고 보호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환을 주는 이유는 너희 힘으로, 인간 너희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까지 완전히 다 무너지고 낮아지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서 당신의 정하신 뜻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신다. 안 놓치셨죠? 그런데 이런 데서 예를 들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순환을 줬어도 반드시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참고 견뎌야 합니다. 정말 맞구나, 그렇구나. 벌써 인본주의로 추락한 거예요. 그렇게 분별 못한다니까. 자세히 공부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성경신학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성경신학이 아니라 말이에요. 성경신학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섭리 방법, 섭리 과정이지 인간으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리고 인간을 교훈하려고 한다면은 결국 인간 스스로가 참고 견디도록 교훈하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성경이 인본주의적이죠. 인간을 본으로 위해서 가리키는 거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예리하게, 면못날처럼 예리하게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성경이 인간에게 교훈하느냐 하나님을 계시하느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교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는 거다. 언제나 지금 오늘 드린 말씀 아주 핵심적으로 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거예요. 놓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성경을 공부할 때 그 생각을 마음의 바탕에 깔고 성경신학을 대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순환을 주시는가, 준비 과정에서 거기 보면 1장에 1658페이지 1장 1절로 2절에 보면 흉년을 피해 유다 사람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거를 합니다.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유다 사람이다 하는데, 제가 이걸 룻기서를 이런 방향으로 바라본 이유가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이, 베들레헴 하니까 벌써 예수님 생각이 딱 나요. 예수님 출생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그리고 유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요. 구태여 성경에다가 그냥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피난 갔다 해도 되는데 유다 사람이라고 하는 걸 밝히기에 유다 하니까 바로 야곱이 애굽에서 유다 지파에게 왕의 홀이 떠나지 아니할 걸 언약하는 말씀이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면서도 자, 이게 그냥 제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성경을 바탕으로 깔고 연구하지 않았다면 이런 논리가 나오지를 않죠. 그래서 그때마다 성령께서 과거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기록하게 했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가봐도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가서 영국에 혹시 여행을 가시면 영어를 잘 못하시면 안 되죠. 국립도서관에 가서 모든 책, 종교서적, 이 룻기에 대한 종교서적 다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정리된 책이 없죠.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성도님들은 기독교의 계시진리인 성경을 마무리하는, 성경을 마무리해서 총정리하는 그런 엄청난 자리에 지금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 오늘도 약간 지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각을 잘 안 하죠.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네. 굉장한 거예요, 사실상. 제가 이렇게 말하기가 좀 쑥스러워서 많이 경계를 하면서 말을 하는데 이게 속이 안 터져요. 하여튼 극한적으로 자랑하고 싶은데 그걸 쑥스러워서 못해서 그러죠. 근데 우리 박홍기 교수님은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거야 뭐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게 아닌데 제가 말하는 건 마치 나 스스로를 자꾸 높이는 것 같아서 쑥스러워서 말을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깨닫게 된 동기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란 말은 베들레헴이에요.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냥 유다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유다 베들레헴이죠. 유다 베들레헴. 그러니까 유다 족속들이 사는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섭리하는 과정에서는 흉년이라고 하는 것도 그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흉년이 끝나자 또 돌아와요. 뒤에 보면. 그러니까 흉년이 시작되고 흉년이 끝나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작정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이 룻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 과정이 하나님의 우주적 섭리, 전 세계의 우주적인 섭리를 해가는 한 파트니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꼭 거기 시기에 끼어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이게 작정된 대로 흉년이 오고 작정된 대로 모압으로 피난이 가고 하필이면 애굽으로 갈 수도 있고 하필이면 저 북쪽으로도 갈 수 있는데 동쪽인 모압으로 가잖아요. 왜? 모압 여자 룻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죠. 그게 이제 그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다 보면 하나하나 맞다 이런 과정이 이제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 그러니까 네 식구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자,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가끔은 했어요. 이렇게 이걸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좀 더 치밀하게 야곱이 유다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위해서 언약을 이루시려고 바로 유다 지파 사람 엘리멜렉을 모압으로 피난가게 했다. 이렇게 한마디만 더 집어넣었으면 허다한 학자들이 아마 헤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더라고요. 왜? 이 사건만,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룻기에 나타나는 사건만 전해주어도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성경을 기록한다면 성경이 더 두꺼워졌을 거예요. 엄청.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그 액면 그대로 섭리 과정만을 설명했다. 이래서 모압에서 엘리멜렉이 이제 피난을 갔는데 가자마자 엘리멜렉이 죽어요. 아들 둘도 이제 장가를 모압 여자하고 장가를 보내죠. 그러면 6 식구가 됐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 남자가 다 죽어요. 엘리멜렉도 죽고 아들 둘도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남은 건 여자 셋만 남아요. 그러니까 나오미하고 그다음 그 룻이라는 자부하고 또 하나 자부하고 큰 자부하고 그렇게 해서 서희 남았는데 결과는 1장 6절로 10절에 보면 나오미가 고향으로 오면서 자부에게 돌아가라고 권합니다. 거기 6절에 보면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나오미죠.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그러니까 모압 여자가 이제 모압에 그러니까 나오미가 모압에 두 자부를 데리고 모압 땅에 그냥 머무르고 있는데 소식이 들려와요. 그 소식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권고했다. 권고했단 말은 그 밑에 나오죠. 히브리어 파카드라는 말이에요. 권고하사라는 말은. 그런데 이는 보살피다, 기억하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보살펴 주셔서 보살피시려고 흉년을 그치게 했다. 그 말이죠. 양식을 풍성히 허락해 줬다. 그러니까 흉년이 드는 것도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도 바로 유다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자, 흉년이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도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곁들여서 하고 지나가는 때가 있는데 그걸 핵심으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흉년을 주고 흉년을 그치게 하는 것은 흉년을 주는 건 순환 주려고 하는 거고 흉년이 그치게 해서 양식이 풍성하게 하는 것은 보호하게 하려는 거고 그렇게 설명해도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당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계시하려고 한다. 유다 자손을 보호하고 순환하는 건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흉년이 그쳤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 내 곁에 있어봤자 소망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나이도 많고 또 시아버지도 없기 때문에 내가 자식을 낳을 수도 없잖아. 근데 설령 내가 남편을 얻어서 자식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게 언제 한 10살 먹을 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려야 되는데 한 10살 먹도록 기다린다면 내가 시집을 가야 되고 그 다음 살면서 자식을 낳는다면 20여 년 가까이 지났는데 너희들이 다 할머니가 될 거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절대 소망이 없다. 아무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 말이죠. 그게 룻이 자부들에게 나오미가 자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큰 자부는 그냥 얼른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작은 자부인 룻이라는 여자가 거기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룻이 무슨 말을 하느냐면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이 울며 10절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내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냥 어머니 따라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권고를 합니다. 14절까지 11절로 14절. 예, 권고를 하니까 자부, 큰 자부 오르바라고 하는 자부가 권고를 듣고 돌아가요. 그런데 작은 자부 룻은 그렇게 말을 해요. 거기 보면 몇 절 보느냐면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1장 15절로 18절 보십시다. 넘어가서 자부인 모함 여자 룻은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아주 결심을 해요. 나는 절대 어머니 시어머님 따라가겠습니다. 16절 보세요.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게 다 신앙 고백이에요. 어머니, 그러니까 룻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룻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룻이 나는 어머니 따라가서 어머니 백성으로, 어머니 나라 백성으로, 어머니 나라에서 어머니 공경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17절 나오죠.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벌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잖아요. 내가 어머니를 만약에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절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만약에 내가 어머니를 버린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아주 굳은 각오를 정말 룻으로 하여금 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더 이상 그치고 말았어요. 권고해도 안 되니까 그럼 가자 그거죠. 그러니까 효성심도 사실은 룻의 효성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바로 이게 다윗 왕이 출생케 하시려고 룻에게 그런 어머니에 대한 효성심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런데 인간이 성경을 자기 중심으로 보다가 보면 룻의 효성심에 더 꽂히잖아요. 관심이. 이런 이제 효성심에 의해서, 효사상에 의해서 교회를 크게 수만 명 될 수 있는 교회로, 수천 명 될 수 있는 교회로 성장시킨 교회도 있고, 인천에는 수만 명에 달해요. 효성심, 이 효사상을 고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가르쳐도 교회가 되는 것은, 성경은 인간 중심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복받는 비결, 이것도 이제 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시어머니에게 잘해서 룻이 복받았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에게 잘하면 잘해서 룻이 복받았다고 하니까 거기 시어머니 될 사람, 거의 다 여기도 다 시어머니 될 사람 많잖아요. 우리 며느리 데리고 나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게 부흥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 며느리가 나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거든. 그러니까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잘하는 척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인간적으로 복받는 비결 쪽으로 성경을 가르쳐야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나아가서 교회가 자꾸 부흥하고 왕성하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엉뚱한, 완전히 기독교 아닌 기독교로 변모되어져 가는 결과. 지금 이 얘기는 하늘과 땅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동서로 갈라지는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 아니에요. 인간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로 나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룻으로 하여금 나오미를 붙잡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지,
나오미가 자기 의지로 룻이 자기 의지로 시어머니에게 효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하나님이 복을 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뒤에 또 읽어보면 착각할 만한 또 말이 나와요. 자, 1장 19절로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자기의 처지를 고백을 합니다. 나오미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베들레헴 땅으로 가서 고향에 가보니까 아는 자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야, 이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가 금이 환영을 했다면 뭐 얼마나 떳떳하겠어요. 그런데 남편 죽고 아들도 다 죽고 또 며느리 하나는 친정으로 돌아가 버리고 작은 며느리 하나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으니까 완전히 패자로서 고향을 찾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날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나오미란 말은 기쁘고 기쁨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말하라 하라. 말하는 고통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 괴로운 여자다. 고통스러운 여자다. 순환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제 됐는데 바로 이어서 이제 보호 유다 자손, 지난번에 내가 다윗 자손 했는데 아무도 지적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게 믿을 수가 없어. 틀리게 가르치는데도 그대로 다 받아들이니까. 여기다 다윗 자손이라고 다 썼어요. 그런데 여기 착각을 해가지고 유다 자손이란 말입니다. 유다 자손을 다윗이 아직 출생도 안 했는데 다윗 자손을 어떻게 출생할 건데 준비하고 있는데 다윗 자손을 어떻게 보호해요? 유다 자손이 순환하고 보호받는 거죠. 이제 보이죠? 그러니까 누구 말하나 박 목사님이 말하는 건 다 맞는 것 같으니까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아니에요. 다 바울이 말해도 정말 그것이 성경적인가 해서 날마다 가서 바울의 말을 듣고도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던 바로 베리아 사람들, 그렇죠? 베리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신사숙녀와 같은 그런 자세로 성경을 배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호를 하는데 2장 1절 3절에 보면 룻이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니다. 가서 이제 농사 지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가자마자 며느리가 남의 밭에 가서 그렇게 남의 밭이지만은 유다 지파 사람 밭이죠. 그때가 보리를 거두어 드릴 때니까 가서 이삭을 주어요. 주어다가 그걸로 며느리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을 합니다. 참 얼마나 착해요. 이런 부분이 바로 성도들에게는 쪽 딱딱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며느리 여에다 연한 사람은 아주 못돼 먹고 집에서 저 친정어머니에게 뭐를 배웠는지 이러고 앉아서 이제 강의를 듣는단 말이죠.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적 차원에서 성경을 설명해가는 과정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사는데 그것이 구약의 율법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율법에 보면 농사 지은 자들이 곡식을 거둘 때 절대 다 거두지 말라고 그래서요. 밭 구탱이에 일부 남겨놓기도 하고 그다음 이제 보리를 베다가 일부러 떨구트리기도 하라 이거예요. 그 이유는 첫째는 가난한 나그네들이 먹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 공중에 나는 새들을 하나님이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 다음 들에 다람쥐들도 쥐들도 짐승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흘리고 남겨놓도록 그렇게 했는데 바로 이렇게 여기서 당장 나그네와 같이 되어버린 나오미의 가정이 이삭을 주어 먹고 사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4절로 7절에 보면 일꾼이 친척 보아스에게 모함 여인 룻을 소개해 줍니다. 일꾼들이 친척 보아스에게 룻이라는 여자 그러니까 며느리죠. 며느리가 와서 이제 그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가 농장 주인이죠. 보아스라는 농장 주인이 더 일하는 밭에 나와서 이제 보게 되니까 일꾼들이 이 여자가 모압에서 나오미를 따라온 나오미의 작은 며느리였던 룻이라는 여자입니다 하고 소개를 해줘요. 그러자 8절로 10절에 보면 거기 하나 정리하고 갑시다. 1666페이지 거기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바로 보아스인데 거기 보면 제일 위에 뒷부분에 보면 우연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우연이라는 말이 왜 나오느냐면 그 3절에 보면 그 앞에 넘어가서 1665페이지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바로 우연히 거기 나와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더라. 어쩌면 하필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됐느냐. 그걸 이 성경 우리말로 번역하는 사람이 우연이라고 번역을 해서요. 그 우연이란 말은 불교의 용어거든요. 불교의 용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이란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죠. 왜? 이 세상에 우연이 되지는 일은 없습니까? 우연이란 그냥 아무 일의 주관자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냥 일이 어떻게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되지는 걸 우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쓰면 안 되잖아요. 모든 만사가 목적을 이룰 때가 있기 때문에 우연한 일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그 우연이란 말이 뭐냐면 바로 거기 히브리어 나오죠. 두 개의 합성어인데 그에게 행운이 생기게 하려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제가 번역을 잘했죠. 그에게 행운, 행복한 그 행운이라는 말도 사실은 좀 안 됐지만 행운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뜻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사전에 그렇게 나오니까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에게 행운이 생기게 하려고 라는 의미로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를 인간적 입장에서 표현하는 말이 바로 우연이라는 말이다. 예, 하나님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로서는 우연이라는 말이 없죠.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된 뜻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자, 그래서 정말 그 엘리멜렉의 밭에 가서 바로 이삭을 줍는데 일꾼들이 이제 그 주인에게 소개를 했죠. 보아스의 주인에게 2장 8절로 10절. 자, 이쪽 페이지에 보면 1667페이지. 보아스가 룻에게 이삭 줍게 하고 먹을 것도 오라갑니다. 더 말하고 보시죠.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보아스가 룻에게 이삭을 내 밭에서 주어라. 그리고 먹을 것까지 공급해 주잖아요. 룻이 막 먹을 것까지 호의를 베푼다 이 말입니다. 즉 유다 자손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니까 룻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바로 유다 자손을 그대로 그 엘리멜렉의 가문에서 끝내지 아니하고 그 가문을 다시 일으켜주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보호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제 친절을 베풀어 주는데, 호의를 베풀어 주었는데 11절로 13절 보면 2장 넘어가서 친척 보아스가 룻에게 하나님께 상 주실 것을 원합니다. 이 번역 자체가 내가 이걸 해설해서 취급을 안 했는데 상 주신다. 그 말은 네가 시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이삭까지 주어다가 시어머니를 봉양을 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하나님이 너에게 상을 주기를 원한다. 이런 말로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 상 주시기를 거기 한번
보아스가 하는 말이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를 내가 소식을 들었다 그러면서 12절 여호와께서 너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한다. 너 행한 일을, 그 행한 일이란 보리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압에서 친정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쫓아 이 땅까지 온 일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베들레헴 땅까지 오게 된 고향 땅으로. 그 일에 대해서 상 주신다. 그런데 이 상이라는 말이 여러분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상이란 무엇인가 들어보셨죠? 거기 상이란 말이 잘한 자에게 이렇게 막 대가로 주는 걸 보통 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상이 기업이라고 번역이 돼요. 기업.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는 기업. 그러니까 나오미를 따라서 룻이 그 베들레헴 땅까지 왔지만은 과거 이민 갈 때 그냥 놔두고 간 기업 땅이 있잖아요. 그 엘리멜렉 가문에 주어진 땅덩어리가 그 재산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누가 소유하느냐면 바로 룻이라는 여자가 며느리인데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룻이라는 여자가 며느리니까 비록 이방 여자지만은 그런데 그대로 룻이라는 여자가 여자로만 그냥 있다가 죽으면 그 기업은 붕 떠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그 가문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땅은 다 붕 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에게 너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시어머니를 붙여서 이 베들레헴 땅까지 와서 이렇게 살게 된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업을 물려준다 그 말이에요. 상 준다는 말이 그렇게 인간의 어떤 노력의 대가로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다. 상이라는 말로 번역보다는 기업이라는 말로 번역해야 빨리 이해가 빠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앞에는 또 보응이란 말이 있잖아요. 보응. 행한 일을 보응하시리라. 그 행한 일이라는 게 이제 따라온 건데 보응은 거기에 대한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 땅까지 고향까지 온 것에 대한 그 어떤 그 대가 온 것에 대한 답례가 주어진다. 보응이란 말이 그것이 바로 기업이란 말입니다. 엘리멜렉 가문이 차지하고 있었던 기업의 땅. 그래서 그걸 이제 그렇게 주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13절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보아스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참 고맙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자 2장 14절로 16절 보아스가 룻에게 먹게 하고 소년들에게 도우라고. 또 보아스는 더 친절을 베풀어요. 계속해서 일꾼들하고 그 일하는 사람들하고 또 자기하고 함께 식탁에서 먹게 하고 또 소년들에게 그 일하는 소년들에게 이 룻이라는 여자 잘 도와줘라 부탁까지 합니다. 2장 17절로 19절 룻이 이삭을 주어서 시므에게 드리며 가서 되어진 일을 낱낱이 다 소개를 하죠. 자, 보호를 잘 받죠 지금. 그러니까 유다 자손이 보호되는 것이다. 사실 그 문자적으로 보면 룻이라는 여자가 보호받잖아요. 그렇잖아요. 룻이라는 여자가. 그런데 나는 그걸 유다 자손이 보호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 유다 자손에서 다윗이 출상해야 되니까 룻을 보호하는 것은 유다 자손을 보호하는 것이다. 한 걸음 들어가서 주제를 다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이걸 의미 분석이라고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개론, 의미 분석 성경 개론만 잘 타진을 해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 섭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 분석이 아니라 의미 분석이다. 내용 분석을 하자면 바로 엘리멜렉 가문의 순환 이래야 되고, 또 보호는 룻에 대한 보호, 룻과 나오미에 대한 보호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 놓으면 의미가 안 드러나요. 그냥 내용 분석은 돼도 내용 분석은 틀린 게 아니죠. 그런데 의미 분석은 바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를 찾아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다 자손이 순환당하고 유다 자손이 보호받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2장에 다 나타났다. 그래서 거기 보면 가서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다 룻이 쫑알쫑알 다 고하니까 룻에게 또 조심해라. 행동 잘 조심해라. 그러면서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20절 한번 보실까요? 그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여기 복이란 말이 나오니까 복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는 것 같지만 이 복이라는 말이 언약의 내용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내용이 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그에게 있기를, 왜 보아스에게 있기를, 왜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니까 이 보아스라는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볼 때에는 저 남자가 혹시 우리 가문의 기업을 물려받을 남자가 아닌가. 여자만 있어가지고는 기업이 유지가 안 되니까 자손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보아스라는 남자가 룻의 말을 듣고 보니까 보아스가 그랬다니까 그 남자가 우리 가문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다. 그러니까 그에게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그러니까 생존한 자는 자기하고 룻하고, 그 다음 사망한 자는 자기 남편하고 아들들하고, 그게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죽은 자나 산 자에게 은혜 베푼다는 말은 대를 가문의 대를 이어준다 그 말 아니에요. 기업을 계속해서 이어간다. 그게 은혜를 베푸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된 기업을. 그래서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가까운 친척이니까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맞죠. 복 주신다는 말이 기업을 잇는다는 말하고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번역할 때 글자 하나를 잘못 선택함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아니면 신본주의적으로, 이게 사람을 바탕으로 해서 근본으로 해서 풀어간 성경, 번역된 성경을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재번역해서 의미를 찾아냈다는 것은 사람으로는 안 되잖아요. 인간만으로는. 성령께서 그때그때 지혜를 줘서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의미 분석의 결과가 나와서 우리들이 쉽게 납득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행동을 주의시키는데 거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21절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그 밭에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그렇게 합디다.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이삭 죽고 있으라.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절대 다른 남자 만나지 말아라. 그 밭에서만 일하는 소년들과 함께 있고 이삭을 줍고 다른 밭에 가서 다른 남자 만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는 룻이 그 나오미를 통해서 그 밭 주인 유다 지파 가까운
근족을 통해서 대를 이어갈 것을 예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벌써 그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자 23절 룻이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고 시므를 섬겼다. 계속해서 그 밭에 추수가 끝날 때까지. 자, 이렇게 보호받은 게 너무 분명하죠. 아, 유다 자손이 정말 보호가 됐구나. 맞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출생 준비가 끝났으니까 출생까지의 과정이 소개돼야 되죠. 그러니까 너무 룻기가 뭐냐? 다윗 왕이 출생할 것을 하나님이 준비시킨 게 전반부고 후반부는 준비된 대로 출생하도록 그 과정을 섭리하시는 내용이 바로 3장과 4장에 나타난다. 그냥 머릿속에 다 외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다 기업을 요청을 합니다. 딱 여기 나오잖아요. 기업을. 유업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각 지파에게 땅들을 나눠줬잖아요. 기업으로. 그러니까 공짜로 준 거죠. 공짜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간한 것도 아니고 과수원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 땅을 정말 자기네들이 일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나안 칠족속들을 통해서 살기 좋게 다 성곽도 쌓고 과수원도 만들고 농장도 다 만들고 그다음 목장도 다 만들고 살기 좋게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수고한 칠족속들은 다 쫓아내고 죽이고 들어가서 그저 공짜로 은혜로 기업을 다 받은 거란 말입니다. 대가가 아니에요. 은혜로 주신. 왜? 언약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자손에게 주기로 언약했잖아요. 언약대로 그 기업을 유다 기업을 요청하는 내용이 3장에 나오는데 3장 1절로 4절 보십시다.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보아스에게 행할 일을 지시합니다. 또 다른 남자 만나지 말고 이제부터는 네가 다윗 왕을 출생해야 되는 그런 하나의 혈통을 이어가야 되니까 너 조심하고 꼭 이렇게 해라 하고 당부하는 일이 있는데 어떻게 당부하느냐 하면 거기 2절에 보십시다. 네가 함께 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제 추수를 해서 보리를 이제 까불게 되는데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화장을 잘 하라 이거예요. 의복을 입고 단장을 잘 하고서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라. 잘 단장을 하고서 그 보아스의 눈에 보이지 않게 그 사람이 타작을 끝내고 먹고 마시고 기분이 좋으니까 한잔하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절대 보여주면 안 된다. 그리고 그가 누울 때 이제 기분 좋아서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어디에서 보아스가 누워서 잠을 자나 그 자리를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때 들어가서 그 발밑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냥 발밑에 들어가서 이불 떠들고 거기 누워 있어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다 알아요. 이게 룻이 벌써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그런 감동이 온 거죠. 너는 무조건 그랬다가 발로 확 차서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가서 누워있기만 하면 그가 너에게 할 일을 잘 지시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니까 3장 5절에 보니까 넘어가서 자부 룻이 시므 나오미의 지시대로 행할 것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에게 순종을 잘하잖아요.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죠? 어떻게 뭐라고 했을까?
나오미가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을 물을 것을 가서 이제 룻이라는 여자가 보아스에게 내 기업을 당신이 물으시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나오미의 가문의 기업의 소유권을 사실은 내가 가지고 아직은 내가 가지고 여자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당신이 가져가시오 하고 요청을 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바로 10절부터 3장 10절부터 다음 주일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천하 만사가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이루어져 가고 섭리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오늘 또 룻기를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우리의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귀한 말씀 항상 우리의 심령 속에서 뜨겁게 역사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슬기로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